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 몫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천국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모든 삶 자체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날 부부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은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하고 또 우리 가정들이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또 우리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냐고 화목하지 않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가정교회가 되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교회가 회복이 될 때에 또 우리 교회들이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마다 제가 2시에 나와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나 봐요. 오늘 부부 날인데 무슨 계획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계획 없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는 부부 날인데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서 밥이나 저녁에 같이 먹을까? 라고 얘기하니까 싫다고 했대요.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면 저 이름하고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고요. 이자, 은자까지 맞아요. 끝에가 틀립니다. 은성입니다. 은성.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빙수라도 좀 사가지고 가가지고 빙수라도 그냥 맨손으로 간 것보다 낫겠다 생각돼가지고 여기 썰빙 있잖아요. 썰빙 거기서 빙수를 좀 살까 하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오라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 가까이에 있는 이데아가 또 빙수가 있길래 그걸 하나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빙수를 사가지고 갔어요. 저도 맨손으로 보고 느끼기 있어가지고 2개를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미 한 손에씩 다 이렇게 마실 것을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빙수 사왔다고 얘기하니까
또 싫지 않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까라는 고민 가운데 기념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 기념일을 잘 지켜나가면은 그래도 밋밋한 평명한 그냥 그런 날들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기념일이라도 지켜가면 이벤트성이 있으니까 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가정이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아내가 처음 신혼 출발할 때 이런 이벤트를 기념일은 꼭 지키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돌이켜 와서 보면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이를 먹고 시대를 지어다 보니까 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 지켜지지 못하고 기념일이 있는 가운데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못다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면서 이런 기념일도 우리가 챙겨주면서 평범한 하루가 하루이지만은 그 평범함을 행복이 있는 날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이벤트성이라도 기념일을 지킴으로 행복해지면 바로 그것이 가정천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또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짐을 통해서 또 가정 천국을 이루고 이 가정 천국을 이루므로써 믿음 생활이 더 활력 있게 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신약 성경에 거지와 나사를 통해서 또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 이 세상에 왔다면 한 번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천국이든 지옥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 우리가 1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천국을 가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천국에 대한 대비가.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누리지 않으면 장차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지 않고 직장 천국을 이루지 않고 세상 천국을 이루지 않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미래를 대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지요. 그 방주는
예,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방주였어요. 예.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정천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면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의 삶을 살았고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천국을 이뤘던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믿었습니다. 믿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앞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눈을 보여주지 않냐고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그것을 말씀으로 얘기해 준 거죠. 경고해 준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120년 후에 홍수로 멸할 것이라는 얘기를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받은 노아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뻥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무슨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경고를 한 거에 대해서 믿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말씀의 기초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으로 가져와 보면은요, 지금은 그냥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하나님 뜻 어기면서도 살아.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아유, 또 120년이나 남았는데.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타락과 욕정이 가득한 시대, 마음과 생각과 계획일지라도 일시적이라도 항상 악한 시대였어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한 시대였어요. 말하는 그 자체가 악한 시대였어요. 탐욕과 타락이 팽배한 시대였어요. 도리어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득세하는 시대였어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흥부와 놀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흥부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놀부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 시대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행과 탐욕이 그걸 수반으로 해서 무조건 득세하기만 하면 인정을 받는 시대. 탐욕이 넘친 시대, 욕정이 넘친 시대, 사악함이 추앙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120년 후에 이를 경고하신다. 콧방구 팍 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아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냐 이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어디까지 믿었느냐? 120년까지 믿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몇 달도 못 기다려요. 며칠도 못 기다리잖아요. 예? 몇 년? 이거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예?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 형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지금 막 밀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확실히 믿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인데, 믿음을 오늘 숫자로 얘기한다면 120년의 믿음, 몇 달의 믿음이 아니라 며칠의 믿음이 아니라 그만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노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믿음입니까? 며칠의 믿음입니까? 몇 달의 믿음입니까?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몇 년의 믿음인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분명히 성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며칠도 못 참고 몇 달도 못 참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았냐 이거죠. 노아는 120년 동안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초리. 아이, 저 미친놈, 저 병신 같은 놈,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인구도 많아서, 예? 그 사회가 너무나도 풍성한 사회예요. 하늘을 봐도 햇빛이 쨍쨍 끼면서 기온도 너무 좋은데 홍수로 멸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제 정신없는 사람. 여호와한테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아는 자기가 120년 동안 방주를 세우면서 방주만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멸한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감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와닿는 메시지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달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천국을 이룹니다. 말씀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는 거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내 삶에 적용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은혜와 받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머리가 커지는 게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예? 사사건건 잔소리가 늘어나요. 예?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자기가 먼저 실행하고 자기가 먼저 몸을 보이고 자기가 먼저 행해야 되는데, 예? 아는 것은 많아지니까 입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불만이 토로해요, 교회 안에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읽은 데에서 그대로 이어서 읽으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했어요. 경외가 뭐라고 했어요? 경외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외는요 두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말 사전에도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예,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근데 존경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요. 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없이 사랑만 베풀면요,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베푸는 부모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두렵고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말을 할 때도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렇지 않아도 그냥 웃고 지나갈 거야. 나한테 아무 가해를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은요, 귀찮으면 안 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를 자녀가 존경하면서도 두렵고 무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 징계를 하실 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징계하신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노아에게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실행하며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했을 거예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을 때에 말씀에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비방합니다. 비방하잖아요.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노아가 얼마나 비방을 받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뭐 극성 맞게 그렇게 예수 믿어? 그냥 대충 믿어? 야, 주일인데 무슨 행사가 있는데 왜 안 와? 그냥 빠지고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네 시간 될 때 가서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가면 비방하는 거죠. 안 그래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이 우리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예배로 승화돼야 돼요. 예배. 유별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일 때도 예배하고, 결혼할 때도 예배하고, 출산할 때도 예배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합격에 있을 때도 예배하고, 좋은 일이 있을 진급할 때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에요. 자, 노아가요,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다 문을 닫았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자기의 자녀들, 세 자녀, 또 세 딸의 자녀들 다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노아가 분명히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홍수로 멸한다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그때 얼마나 비웃음거리였어. 그때 비방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갑니다. 7일 날 될 때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믿음의 방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다 멸해버리고 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서 가정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묵묵히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것은 믿음의 방주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방주는, 우리의 가정의 방주는, 믿음의 방주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항상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예배로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 구성원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천국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그 부모를 따르는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